여러분 혹시 외국에서 가이드가 안내하는 패키지 여행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 관광 가이드 가운데는 그 여행하는 나라의 역사 문화 잘 알아가지고 안내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먹는 거 자는 거에는 관심이 없고 꼭 쇼핑하는 데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여행하러 간 건데 관광시켜줄 생각은 안 하고 그건 여행이고 그저 밥 먹고 자고는 관심도 없고 어디 가서 물건만 사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자, 언어도 통하지 않죠. 문화도 다르죠. 알지도 못하죠. 그러면 졸졸졸 따라다니지만 마음속으로는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한 거예요. 근데 만일 관광 가이드가 자기 말대로 물건 안 산다 그래가지고 당신들 알아서 본국 돌아가세요, 여행하세요 하고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읽어야 될 에레미야 말씀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선지자는 길 잃은 양들을 인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이드와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 잡고 하나님이 맡기신 양떼들을 잘 인도해야만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에레미야는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꿋꿋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이드 역할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읽게 될 예레미야 50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과 관련해서 에레미야가 말씀을 외칠 당시는 바벨론 나라가 당대 최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 제국을 무찌른, 그리고 정복한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애국 제국도 손도 봐주고 정복하고 이겼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이 가나안 지역까지 막 휩쓸고 오는 엄청난 파죽지세의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그럴 때에, 그렇게 강력해진 그 상태일 때에 예레미야는 당신 강하지만 망할 겁니다. 북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제 메데 파사를 말하는 거죠. 파사는 페르시아죠. 그들에 의해 멸망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분위기 봐서는 바벨론이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예언은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아니, 바벨론이 저렇게 쭉쭉 뻗어가고 있는데 저 바벨론이 망한다 그러면 누가 믿겠어? 난 그러지 못해. 그럴 법도 한데 에레미야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하나님 말씀 고지고대로 예언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 중보기도 할 때에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럴 때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 목회자들은 분위기 휩쓸리지 말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외치는 에레미야 같은 그런 선지자 같은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여러분 드려야 돼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에레미야에게 외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유다 백성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에 관심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겁니다. 예컨대 오늘 지방선거 한다고 투표하셨나요? 예배 끝나고 가실 건가요? 네, 뭐 그럴 분도 있고 그러신데
온통 매스컴은 누가 뽑히느냐 뭐 그런 거에 관심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바벨론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누가 뽑히느냐에 지금 하나님의 우선 관심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어떻게 표 행사하냐, 여기에 더 관심 갖고 계신 거예요. 별로 그게 끄떡이지도 않고, 뭐 여러분 보기에는 뭐 하나님은 뭐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들만 관심 가진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그러는 거예요. 바벨론 멸망을 말하면서 왜 유다 나라가 멸망한 줄 아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다 너희들이 멸망한 건 결국은 목자 잘못 만나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이드 잘못 만나가지고, 결국은 진짜 가이드는 그저 뭐 감옥에 보내고 무시하고 말도 듣지 않고 그저 분위기 따라 타협이나 하는 곡학 아세하는 그런 목자 만나서 너희들 당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초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자, 이 기막힌 표현이 나와요.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목자가 버렸으니까 하나님 나라 가이드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엉뚱한 데 관심 갖다 보니까 그야말로, 이런 표현 참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연불에는 관심 없고 뭐에만 관심 있는 그런 인간들 만나가지고 당연히 백성이 길을 잃어버렸으니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지요. 그런데 밑줄 친 말씀 보세요. 잃어버린 양들을 만나는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양을 삼키는 맹수 같은 인간들, 바벨론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뭐 했은즉, 아니 너희들 의로운 처소고 소망의 근거인 하나님께 범죄했잖아. 그러니 너희들 내가 잡아먹어도 나는 죄 없어, 무죄하다 하연 나는 죄 없어, 그런다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 너희들은 할 말이 없다, 요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유다 백성들은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형국으로 몰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 할지라도 사탄 노릇하면 안 되지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서 본인이 그렇게 한다고 대단한 존재인 양 착각한다, 교만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의 관심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요. 그래 바벨론 멸망 얘기를 쭉 하시는 그 가운데도 유다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 저 말씀이에요. 그날 그때의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매우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못 찾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유다의 죄를 찾으려고 그러는데도 하나님이 유다의 죄를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문이 생겨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그러니까 아시리아에게 멸망했죠. 유다 나라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으니까는 그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지요. 또한 하나님은 에레미야서를 보면 수없이 죄를 지적하셨잖아요. 그게 다 죄잖아요. 그런데 왜 이제는 죄를 찾을 수 없다고 말씀하실까요?
죄가 사라져서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까? 죄인이 완벽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죄가 없어졌다, 찾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남긴 자를 뭐 할 것임이라? 용서할 것임이라. 너 죄 있었어. 용서하니까는 찾고 싶어도 하나님도 못 찾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져도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총 입으면 하나님이 찾고 싶어도 그 죄는 여러분에게서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면 그러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용서하셨기 때문에, 죄인이 의로워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을 싹 덮어버렸기 때문에 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하나님은요, 택한 자, 남은 자는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에레미야에서 남은 자는 누구를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중에도 용서하시고 남겨두는 사람을 말합니다. 남은 자의 특징은 뭐 대단한 거 갖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완전치 못해서 범죄했기에 심판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심판 경험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 죄가 없다, 또 이 말씀은 안 하셔요. 너희의 죄가 없다, 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용서함을 받았기에 죄를 찾을 수 없구나,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구원의 근거는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우리도 교회 생활하면서 용서하는 것을 좀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야지, 아멘 나올 때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도 용서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는 이 죄를 잠시 숨기는 게 아니라 다시 찾지 않는 겁니다. 왜? 죄를 완전히 기록해서 채워버리니까. 같은 교인들끼리 용서했다 그러면 그가 나에게 잘못한 것을 기억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용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는 용서했으면 그가 나에게 잘못한 거 기억하면 안 됩니다. 내 뇌리에서 그 죄악을 지워버려야 돼요. 그런데 저 북신교회 교인들은 용서했다고 말은 하면서도 화해하고 잘 사는 것 같다가도 서운하게 하면 옛날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소환시켜서, 그래서는 근본이 못돼 뭐에 먹어가지고 뭐 안 된다. 그건 성경적인 용서가 아닙니다. 재판장이 무죄를 선언하듯이 하나님은 남은 자를 향해 더 이상 정죄할 죄를 발견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에게서 완전히 성취됐죠.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그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래,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봐야 돼요. 성경을 보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의의를 붙드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옆에 있는 누구보다 나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간절히 구하지 않습니다. 자, 옆에 분 잠시 보세요. 옆에 분. 그분보다 여러분이 나아요? 낫지 않아요? 왜 웃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아주 이거 심각한 질문인데, 옆에 분이 여러분보다 나아요? 못 낫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물론 마음 한쪽 곳에서는 남들은 내가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낫다고 말을 해야 안 해요? 해도 그렇게 해야 돼요. 왠 줄 알아요? 내게 임한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했으면 그 사람은 나보다 더 훌륭해졌을 테니까. 이해가 갑니까? 그런 면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둘째 은혜를 붙드는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남들은 저보고 훌륭하다지만 주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주여 은혜를 계속 주시옵소서. 결국 에레미야 50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죄가 없어서 회복되는 게 아니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 사함 받고, 죄가 없으니 하나님이 더 이상 복 안 주실 이유가 없어서 회복의 은총을 잊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그거예요. 하나님은 남은 자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볼 때에 여러분 그래야 돼요. 내 기억으로 과거에 지은 죄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눈으로 쳐다보니 죄가 없네. 이럴 때 아멘 하는 겁니다. 자, 나는 분명 내 기억으로 과거에 지은 죄가 있는데 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 나에게 죄가 보이지 않는 거지? 그게 신앙인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옹골지게 제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은 용서하시면 죄를 더 이상 기억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분명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총 인하여 과거에 잘못됐던 죄도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럴 때 내게 이런 일이 툭 터졌어요. 그럴 때 사탄 마귀는 너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이러는 거야 라는 생각을 줄 때 여기에 넘어가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제대로 치료를 안 하는 겁니다.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병이 치료되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지은 죄가 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가 없어진 것은 죄가 없어진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럼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인이 있는 거겠죠. 그럼 그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해야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죄는 분명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 앞에 지적을 당하고 징계를 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남은 자를 보존하셨습니다. 왜?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긍휼로 남겨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남은 자를 용서하시되 더 이상 죄를 찾을 수 없는 존재로 보시고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내용으로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에레미야 50장이 진행됩니다. 자, 오늘 50장만 읽을 거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조금 길어요.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떡하냐, 다 이제 깊은 숨 한번 내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읽으시겠습니다.